오늘 열왕기하 제7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제7장 1절로 10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572면 전후에 있습니다. 이 계시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7장 1절을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서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주인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예배분들 미리 축복하면서 또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하실까요? 귀하는 우리 교회 큰 일꾼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십시오. 시작. 귀하는 우리 교회 큰 일꾼이십니다. 아멘. 오늘 가장 존귀한 분 옆에서 예배 드리고 또 가장 존귀한 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니 참 영광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존귀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까지 우리는 총 3번 주일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금요일 날 2번까지 합치면 총 5번 말씀을 들었죠. 그런데 영적 전쟁이 결국 우리의 주적이 사, 마, 귀, 사탄, 마귀, 귀신이라고 하는 그 정체를 파헤치는 거니까 그 말씀을 전할 때 사탄, 마귀가 얼마나 싫어하고 말씀 전하는 저를 방해하는지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인 이 전도라고 하는 주제도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있는 것이 전도이거든요. 그래서 또 악한 것들이 제 마음속에서 참소를 하면서 이 말씀을 못 전하게 하려고 방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꼭 전해라, 다른 말씀 말고 이 말씀이다 하면서 구체적으로 성경 본문까지 가르쳐 주셔서 제가 기쁨으로 순종했습니다. 오늘 순종해서 전하는 말씀이니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큰 은혜가 되시고 삶의 원동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참 암울하고 어두운 스토리로 시작을 합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이스라엘 나라하고 전쟁이 붙었거든요.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의 이스라엘 옆에 인근에 붙어있는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바로 구약에서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아람은 굉장히 강대국이어서 이스라엘이 게임이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성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완전 포위해가지고 완전 정복당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입니다. 사방팔방으로 다 포위당하고 사방팔방이 다 막혔으니 자연스럽게 물자 공급이 차단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성에 갇힌 사람들, 그 안에서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앞장에 있는 열왕기하 6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먹지도 않았던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 이것을 제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 그때 당시의 화폐 가치로 쌀 80kg짜리 7가마 살 만큼, 그만큼 엄청난 가치가 있는 그런 돈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 막 일어나니까 여러분 아시죠? 뭐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그런 나라가 폭삭 주저앉는 그런 나라들이 그냥 계란 한 반 사는데 돈을 이만큼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일어나가지고 엄청난 고초를 받고 있는 그 시대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먹지도 못하는 비둘기똥, 그것이 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팔려나가는, 나라가 완전 바람 앞에 등불, 풍전등화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급기야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나라도 없으리라고 할 수 없는 비참한 참사, 그게 뭐죠? 너무 굶주리고 배가 고프니까 오늘은 우리 아이 삶아 먹자, 내일은 너희 아이 삶아 먹고 라고 하는 그런 지경까지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희한한 것은 말이죠, 이런 상황 앞에서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같이 한번 보실까요? 6장 31절 말씀입니다. 앞을 보시죠. 앞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이것이 희한하다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열왕기하 7장인데 앞에 열왕기하 6장에 가면요 그 유명한 불말과 불병거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때도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이었거든요. 엘리사가 임금에게 아람 왕의 궁실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소상하게 다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불말과 불수레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순전히 엘리사 덕분으로 전쟁에서 이긴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왕이 바뀌었으면 그 아버지한테 시세진 그 값에 그 왕이 그 왕이면 자기가 평생 두고 엘리사한테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게 해줄 때는 모르긴 몰라도 헤헤 하면서 감사하는 척 하다가 또 수년 뒤에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극심한 기근이 드니까 왕이 아무 잘못도 없는 엘리사한테 이 모든 원인을 다 짚어 씌우면서 엘리사가 오늘 저녁까지 살아있으면 내가 벌 위에 벌을 받겠다고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엘리사를 미워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은요 심리학책 중에 심리학책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이 말씀이 어제나 오늘이나 어떻게 이렇게 동일하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말씀을 2022년도로 쭉 끌어오니까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근본 우리를 싫어하더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엘리사라는 말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드러내놓고 신앙생활하고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전도하는 그런 사람들을요, 세상 사람들은요 원인도 없고 이유도 없는데 우리를 미워합니다. 마치 이 사마리아 왕이 아무 잘못도 없고 왕에게 이익만 끼친 엘리사를 원인도 없이 이유도 없이 미워했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파랑새가 아닙니다. 신앙은 현실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했어요. 신앙생활 잘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야, 너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박수 쳐주고 칭찬하는 거 봤습니까?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100에 한둘도 안 됩니다. 대부분 99.9%는요 신앙생활 잘하고 신앙생활하는 거 티내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일 성수 안 빠지고 하면요 미워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한 성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그러니까 저는 신앙생활 드러내놓고 안 합니다. 제 신앙 스타일은 이순신 형입니다. 아니 성도님, 이순신 형이 뭔데요?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절대로 알리지 마라. 이게 이순신 형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역전의 명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전시키는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마리아 왕이 엘리사를 그 군대들을 보내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했더니 엘리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합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다음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서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고운 밀가루 한 스아는 7리터입니다. 7리터가 한 세겔, 그리고 보리 두 스아, 보리 14리터가 한 세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물가가 다시 원상복구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요? 앞으로 될 것이다, 한 달 뒤에 될 것이다, 1년 뒤에 될 것이다 라가 아니라 내일 이맘때에 탁 짚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꿔 말하면 24시간 안에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두리뭉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듣고 싶으시다면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묻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왜 여러분 구체적인 응답을 받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있어야 구체적인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사가 기도할 때 말이죠, 마치 어디 점치러 가듯이 부르르 떨면서 곧 되겠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없겠지만 저 어느 교회 가면요, 교회 집분자인데도 가끔씩 대나무 꽃인데 그런데 간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들한테 가서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보면요, 막연하고 두리뭉실합니다. 뭐라고요? 여름에 동쪽에 가지 마, 물가를 조심해, 안경 낀 사람을 조심해. 동쪽에 물가에 안경 낀 사람, 예동열 목사인가? 여러분, 얼마나 두리뭉실하고 여러분 황당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는요 그렇게 황당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일 이맘때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딱 시간을 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두리뭉실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지으신 분이세요. 우리의 눈을 지으신 그분은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입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입을 지으신 그분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길을 지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길을 지으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작은 시름까지도 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관가하지 말 것은요, 지금 엘리사가 먼 이방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 같이 살고 있어요. 사마리아 성 안에 엘리사가 같이 살고 있다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마리아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어려움과 기근을 엘리사도 직접 겪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엘리사는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가 선지자로서 나라가 지금 이 모양의 이 꼴인데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 기근이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저렇게 백성들이 굶어 죽고 애까지 서로 삶아먹는 이 참담한 비참함이 도대체 얼마까지 가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요, 너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듣고 싶으면 구체적으로 물으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이것이 언제까지 인정되겠습니까?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묻는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내일 이맘때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제 마음속에 불편했어요. 하나님, 영적 전쟁 5번이나 설교했는데 좀 쉬었다가 가면 안 되겠습니까? 다음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그냥 부담되지 않는 축복된 말씀, 편안한 말씀 전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여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는 열왕기하 7장을 전하고 다음 주에는 마가복음 3장을 전해라. 새벽에 설교하고 나서 통성 기도하는데, 서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장까지 딱 이야기하면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적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떤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사랑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올바른 적용할 수 있느냐 하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사랑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사랑하겠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그 사람이 비로소 순종의 발걸음을 옮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누구에게, 무엇을.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은요 절대로 두리뭉실하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명확하게 받고 적용도 구체적으로 함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야다 체험으로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엘리사의 그 말을 들었어요. 엘리사의 그 말이 뭐죠? 내일 이맘때에, 먼 훗날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내일 이맘때에 모든 물가가 원상복귀될 거다 라는 그 말을 듣고 왕의 최측근 장관이 있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요, 왕획관이죠. 왕의 최측근, 그 왕획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시작.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모든 물가가 원상복귀 될 거다. 그러니까요, 왕의 최측근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 제발 이럴 때 하나님 안 덜먹이면 좋은데, 아까 그 왕도, 이스라엘 왕도 여호와께서 벌을 내리신다. 다 여러분 우상숭배.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입에 발리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왕의 측근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모든 물가가 하루 만에 원상복귀 될 거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새벽 기도 때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예레미야를 읽는데 시드기야 왕에게서 본디오 빌라도 냄새가 많이 나네. 들어보셨습니까? 새벽에 나오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시드기야 똑같은 인물인데 사울의 냄새가 나네. 사울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때까지 아는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하셔가지고 한번 어떤 냄새가 나는지 한번 의미해 보세요. 이 왕의 측근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내일 당장 모든 물가가 원상복귀 된다고?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겠느냐? 어떤 냄새가 나세요? 다들 다르겠죠?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노아 냄새가 나는 거예요. 노아 냄새. 자,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요, 노아 시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가요, 바닷가에 방주, 배를 짓는 것이 아니고 산중에 배를 짓고 큰 공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노아가 막 애타는 마음으로 이야기했겠죠. 홍수가 곧 임한다. 엄청난 물난리가 나가지고 우리가 다 물에 잠길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면서 모르긴 모르지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 줄 모르겠는데 하늘에 창을 낸들 그런 일이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쏠린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거기에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 다수결이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 그 사건이 실지냐 아니냐, 옳으냐 그러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창세기 7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 12절 말씀 보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 정확하게 여러분 해를 기록하고 있죠.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여러분, 왜 성경 기자 모세가 이렇게 정확하게 해, 달, 일을 기록했을까요? 이것은 전설이나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라 이것은 팩트, 사실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연도를 기록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 말이죠. 계속해서 띄워놓으시면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그 다음 보십시오,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믿으시면 아멘.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여러분, 사람들이요, 노아가 산 위에 막 배를 지을 때 미쳤다 그러면서 하늘에 창을 낸들 어찌 그런 일이 있겠느냐, 이것은 불가능이다, 어리석은 짓이다, 다 부질없는 짓이다,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동의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노아가 이야기하는 대로, 한 사람 노아가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내버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다바르라 그래요. 다바르가 말씀 이런 뜻도 되지만요, 그와 동시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사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주일 아침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은 사건입니다. 시작. 말씀은 사건입니다. 한 번 더요. 말씀은 현실입니다. 시작. 말씀은 현실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말했지 않습니까? 내일 이맘때에. 아직 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말씀이 선포됐기 때문에 내일 이맘때에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은 사건이기 때문에 노아가 큰 물난리와 홍수가 있을 것이다 했을 때 사람들이 다 비웃고 노아 혼자 왕따 시키고 바보 됐지만 말씀은 그대로 사건이 돼서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말씀은 사건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서울 지역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대단한 물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우연이 없고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데, 그 물난리가 하필이면 서울, 그것도 가장 부자들이 살고 교만한 사람들이 살다고 하는 그 강남에 그 물난리가 왜 났을까? 죄송합니다, 강남 일대에 왜 그 물난리가 났을까? 저는 깊은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부터도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다른 데는 몰라도 강남이 물난리가 날 수 있을까? 최고 부자 동네인데 최고 신경 쓰겠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하루 이틀 정도만 하늘에 창을 내셔가지고 비를 내려버리니까 강남 최고 잘 살고 최고 교만한 사람, 내가 낸데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강남이 노천 수영장이 돼버릴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앞에 납작이 엎드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이 뭐죠? 내일 이맘때에 모든 것이 원상복귀 될 거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었던 또 다른 분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나병을 앓고 있었던 4명의 환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요즘은 그냥 복잡한 사람들이 많은, 거기서 좀 떨어져 있는 외곽에 산다는 것이 자랑이고 부자들이 하는 일이지만, 이 당시만 해도 성 바깥에 있다는 것은요, 전쟁에 도적대들에게 그대로 노출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멸시받고 천대받고, 우리로 말하자면요, 뭐라 그럴까요? 가파치라 그럴까요?
쌍놈 중에 쌍놈이라 그럴까요? 천민이라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만 성 밖에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성 안에 있어야만 경제적인 혜택도 받고 정치적인 혜택도 받고 교육의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 성 밖에 있으면 그대로 위험에 노출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병 환자들은요,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아람과 시리아와 이스라엘과 전쟁이 벌어졌는데 모든 사람들이 지금 성 안에 지금 포위돼가 죽을 지경인데,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성 밖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람 사람들조차도 신경을 안 쓰네. 여러분, 이 비참함 아시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전쟁 중에도 열애당하는 거예요. 아람 사람들도 그들도 보지 않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그 소식이 들려왔어요. 내일 이맘때에 모든 것이 원상복귀 된다고요. 그 말을 성문 근처에 있었던 이 나병 환자들이 듣고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뭐가 기가 막힙니까? 지금 여기서 그냥 앉아있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성 안에 있는 사람도 먹을 것이 없는데 성 밖에 있는 사람이 먹을 것이 뭐 있겠습니까? 또 성 안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먹을 것도 없을 뿐더러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율법이 나병 환자는 부정한 병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날 때 부정하다 3번 어치해야 됐어요. 안 그러면 돌 맞아 죽는 거예요. 성 안에 들어가도 돌 맞아 죽거나 굶어 죽고, 여기서도 굶어 죽고,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아랍 나라에 투항하는 것입니다. 거기도 살 확률보다 죽을 확률이 훨씬 많아요. 당연하겠죠. 그렇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이라도 자기들을 불쌍히 해가지고 먹다 남은 찌꺼기라도 주면 먹고 살 판이고, 그것이 유일한 길, 돌아갈 수 없는 길, 택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기 때문에 아랍 나라에 투항하기로, 항복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잠깐, 항상 여러분, 복음은요, 외통수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믿었지는 않지만 사방팔방이 다 막혀서 교회라도 가볼까 생각하면서 오신 분 계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여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여기가 복음입니다. 항상 복음은 유일한 길, 빠져나갈 수 없는 외통수에서 주님은 만나주십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그렇게 해서 살 길을 얻게 되었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갈 때, 그때가 언제였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여러분, 7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자, 7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자,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7절 말씀 같이 한번 저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낭독자를 읽지 말고요. 시작.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나병 환자 4사람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유일한 살길, 아람 군대에 항복하러 투항하러 가자 하면서 발걸음을 옮겼던 그때가 언제였다고요?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리를 듣고, 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아람 군대가 혼비백산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남겨두고 도망치고 없었는데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듣는다는 이 자체가 엄청난 파워인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발걸음을 옮기는 그 순종의 발걸음이 이만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여러분 아람 군대를 향해서 항복하러 갈 때 보무도 당당히 갔겠습니까? 그 4명이 말이죠, 한 사람은 눈썹이 떨어져 나가고, 한 사람은 여러분 입이 삐뚤어지고, 한 사람은 여러분 팔다리가 괜찮아가지고 삐뚤삐뚤하면서 여러분 초라한 발걸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나병 환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발걸음을 옮기는 그 순종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에 주신 것입니다. 해질 무렵에 그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자, 여러분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보면 6절 말씀입니다. 이는 주께서 누가 하셨다고요? 주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사람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열왕기하 6장 한 장 앞으로 넘어가시면 그 유명한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 엘리사, 자기의 택한 선자 엘리사를 지켜보호하시려고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가지고 엘리사를 지켜주셨습니다. 와 동시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것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 백성을 굶주림과 고통 가운데 두시겠습니까? 하면서 애타게 기도했던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불말과 불병거가 아니라 소리만으로도 얼마든지 아람 사람을 파괴할 수 있고 멸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엘리사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도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소리로, 어떤 소리요? 큰 군대의 소리, 병거 소리, 말소리,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죠. 아, 이 이스라엘 왕이 헷 사람을 돈 주고 고용했냐? 그 강한 애국 군대를 돈 주고 용병으로 샀냐? 여러분, 뒤에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임금이 정말 그런가 싶어가지고 아람 진영에 여러분 정찰을 보낼 때 겨우 말 5마리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돈으로 여러분 헷 사람들을 사며 무슨 돈으로 애국 군사를 용병으로 사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들으십시오. 우리가 연약하지만, 비록 부족하지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의 발걸음을 옮길 때 아람 군대들은, 사탄마귀 귀신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고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병 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그냥 나병 환자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그런 사람이 있었나 보다 그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병 환자가 누굽니까? 나병 환자가 누구죠? 바로 나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뭐 나병 환자입니까? 여러분, 제가 웬만하면 예언을 안 하는데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치지 못할 불치병이 걸려 있습니다. 어떤 불치병이죠? 죄라는 불치병, 죽음이라고 하는 불치병이 걸려 있어요. 우리는 지금 시한부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나 우리나 매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도 여러분 죽음의 불치병이 걸려 있고 그 나병 환자도 죄라고 하는 불치병이 걸려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나병 환자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병 환자들처럼 성문 곁에서 말씀을 듣고 내가 이래도 듣고 저래도 죽는데 말씀 순종하다 죽자라고 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봤더니 보신 대로 다 도망가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 나병 환자들이 실컷 먹었겠죠? 실컷 숨겼겠죠? 막 내 사람이 펄펄 뛰면서 기뻐했겠죠? 실컷 먹고 나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아, 이런 이야기 하면 또 위험한데 보신탕 한 그릇 먹고 나니까 눈이 떠지더라,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제 말이 아니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컷 먹고 나니까 그때서야 뭐가 떠져요? 눈이 떠졌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우리 이렇게 배불리 먹고 우리 이렇게 다 숨길 거 다 숨겼는데 만약에 이렇게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고 난리법석 났는 거 이거를 내일 아침까지 끌고 가면 우리가 왕한테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빨리 전하자 그랬어요.
자, 여러분, 너무 상식적이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아람 진영으로 항복하러 갈 때가 무슨 무렵이라고요? 해질 무렵. 자, 해질 무렵에 갔습니다. 실컷 잡혔어요. 실컷 다 숨겼어요. 할 거 다 했어요. 그리고 내일 아침까지 가면 우리한테 벌 위에 벌이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몇 시쯤일까요? 한밤중이라고 말하세요. 한밤중. 제 추측이 틀리지 않죠? 한밤중이 한밤중. 여러분, 한밤중쯤 되면요, 여러분 보십시오. 전쟁이 났을 그때도 그 사람들이 우리를 버린 사람들이잖아요. 아주 못된 사람, 성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원한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나병 환자들이 아주 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요, 이때까지 몇 날 며칠 굶었는데 반나절 더 굶으라 하지 뭐. 그런 생각 충분히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복음이라는 것이 참 여러분 얄궂은 것이요, 항상 복음은 약자가 자기를 학대한 강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구도로 이때까지 흘러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평생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당하고 천시 멸시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약자들이 자기를 핍박했던 강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해주는 그런 모양새를 항상 복음을 띈다니까요. 얼마든지 그 사람들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죽으면 죽고 말만 말고 내가 이 밤중에 뭐 가서 무슨 일을 할 일이냐 하면서 안 갈 수도 있었겠지만 그 사람들은 갔습니다. 9절 말씀 보시죠.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좀 어려운 말입니다. 그렇지만 별로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자, 지금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한다.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르죠? 전도 혹은 선교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9절 말씀을 보니 이 전도와 선교에는요, 두 가지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하나는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공공성, 시작. 공공성을 띠고 있어요. 또 하나는요, 시급성을 띠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급성, 시작. 시급성. 자, 복음, 전도에는 두 가지 성격을 띠고 있는데 하나는 뭐라고요? 공공성을 띠고 있어요. 그 공공성이 뭐냐면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암을 고치는 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옆에 사람이 지금 암으로 여러 명 죽고 있는데 내가 지금 한 알만 먹으면 낫는 특효약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만 딱 가지고 있고 절대로 안 풀면 그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그 죄죠. 내가 정말 효과 보고 내가 정말 누리고 내가 정말 복음을 만나서 내 삶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내 영혼이 변하고 내 주변이 다 변했다면, 정말 그것을 맛봤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그렇기 때문에 시작. 한 번 더, 한 사람 더, 한 사람이라도 더한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공공성이 반드시 전도에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전도에는 반드시 공공성이 있어야 된다. 이 뭐죠? 한 사람이라도 더 나눠 쓰고 싶은 공공성,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와 같이 너무 귀한 복음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이 약을 안 먹으면 오늘 당장 죽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나병 환자들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은 한밤중이지만 내일 아침에 가자, 지금 갔다고 뭐 칭찬해 주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 한밤중에 가서라도 이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 생명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이 시급성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 급하고 이 아름다운 이 전도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제 결론적인 말씀으로 10절은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0절 말씀 보시면요, 자 보십시오. 자, 볼펜 드시고 빨간색 끄내시고 동그라미 칩니다.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여러분, 가서 불러 말하라.
시작. 가서 불러 말하라. 여러분, 이것이 전도의 ABC 원칙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이야기하기를 어떻게 가지 않은데 들을 수 있겠느냐, 듣지 않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가서 들려줘야 이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노방전도, 외치는 전도 필요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뜨거운 열정이 있었으면 외치겠어요.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불특정 다수들에게 대놓고 막 떠드는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소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소음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복음이 소음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지기라고 딱 대상자를 정해서 그 사람을 불렀지 않습니까? 대상자를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이 아름답고 기쁜 생명의 소식을 말하여 이르되 전해주는 겁니다. 가서 불러 말하라. 중요한 것은 전하는 내가, 가는 내가, 말하는 내가 정말 그것을 맛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야기하느냐, 아니면 의무감에서 사명감에서 다른 사람한테 들은 것을 그냥 그대로 옮기느냐, 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간에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들 많은데 시간이 다 돼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오늘 우리가 읽지 않는 11절 말씀부터 그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드디어 그 나병 환자들이 문지기한테 갔어요. 문지기는 또 왕의 신한테 이야기합니다. 왕의 신은 또 임금한테 이야기해요. 저는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참 잘난 놈들이 복잡도 하네. 지금 나병 환자들은요, 바로 복음을 다이렉트로 받아들였는데, 이 성 안에 있는 가진 자들은요, 그렇게 굶어 죽을 상황이 돼서 나병 환자가 문지기에게, 문지기가 신하에게, 신하가 임금에게 전하는 그 절차를 밟아가지고 결국 왕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 소식을 백성들이 듣고 말이죠, 굶주렸던 그 사람들이 와 밀려나오기 시작합니다. 좋은 뜻으로 이야기하자면 환호하는 국민들이고요, 굶주린 사람으로 표현하자면 폭도가 돼가지고 뛰쳐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람 진영에 있는 수많은 물건들을 막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 아까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왕획관, 그 왕의 장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왕이 너무 어지하니까 네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성문 지켜라 하면서 성문을 지키도록 사명을 줬거든요. 그런데 아람들이 다 물러갔더라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은 성남 폭도 같은 군중들이 와 하면서 밀려나오고 와 하면서 밀려 들어가는데, 그 사이에서 그만 그 왕의 장관이 성문 지키다가 밟혀 죽었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 콕 찍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그랬지 않냐? 네가 물가가 원상복구되는 것을 네가 눈으로 보긴 보지만 먹지는 못할 거다. 결국 엘리사의 말씀대로 되면서 오늘 본문은 막이 내립니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한치의 오차 없이 그대로 됩니다. 말씀은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을 하나님과 같이 대하고, 이 말씀 가운데서 내가 받은 감동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가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나병 환자인데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의 발걸음을 옮길 때 기적이 나타나는구나. 나도 순종의 삶이 돼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다 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전도는 구사일생이다 그랬어요. 전도가 뭐라고요? 구사일생이에요. 구사일생이 뭐냐 그랬더니 구원받는 것과 사망하는 것은 믿음 한 장 차이다. 이 말이 구사일생이라네. 또 구사일생 다른 뜻이 있는데, 또 구사일생이라 그러니까 또 여러분, 저의 안타까움을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사일생 다른 뜻이 있죠. 그런데 어떤 분이 전도에 대해서 강조하다 보니까 구사일생이 뭐냐 그랬더니요, 구원받는 것과 사망은 믿음 한 장 차이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이 시간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나의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사망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공공성과 시급성이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 수많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를 몰라, 복음을 몰라 지옥불이 떨어지는 사망 한가운데 있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복음의 발이 돼서 이 말씀을 듣고 순종의 발걸음을 옮길 때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구사일생하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